우리 베드로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신자의 신분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배부해드린 우리 서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숙한 신자는 신령한 집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한 하나님이 시온 교회에 세우신 모퉁이돌 예수를 믿는 자이다.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본문은 신자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지금 2장 1절에서 부터 지금 요약을 한 건데요, 성숙한 신자, 모든 악독과 비방과 계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죠. 그러려면 주의 인자심을 맛보면 된다. 선하심을 맛보면 된다. 맛을 봐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은 맛을 보면 멋있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부쩍 자라죠. 그런 자를 가르쳐서 이제는 산돌같이 된다. 예수님이 산돌이라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 되고, 이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모퉁이돌인데 하나님이 시온, 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세워두신 모퉁이돌이다. 이 모퉁이돌을 예수를 믿게 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즉 모퉁이돌을 믿지 않는 자는 그 요긴한 돌이 오히려 부딪히는 돌이 되어버려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까지 요약입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의 신분과 사명을 잘 알아야, 즉 내가 누구인가,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지금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단지 천국 가는 여정에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냥 환난과 맞서야 싸워야 할 용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고난과 맞서 싸우고 사탄과 맞서 싸우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칠은 영성이 돼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 신자의 신분, 그리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사명, 거기에 대해서 오늘 2장 9절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신자의 영적 신분을 확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도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Who am I? 이 말은 Who are you, Lord? 사도행전 22장 8절 말씀과 같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증을 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특별히 설명할 것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에 세우신 모퉁이돌인데, 그 모퉁이돌 됨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거기에 부딪히는 돌이 돼가지고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오늘 이 너희에 속하게 됨을 축하합니다.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이제 베드로가 네 가지로 여기 알려줍니다. 뭐 받은 민족? 첫 번째는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택하신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족은 바로 천국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택했다는 것은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이걸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튤립이 나오는데 전적인 부패,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죠.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에서의 아들인데, 이삭의 아들인데 야곱을 선택했어요. 참 희한하죠. 야곱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선택,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한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뭐든지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며.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말씀에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할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로 왔다. 이거 다, 이런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택이에요. 하고 많은 남자 중에 내가 회필 그 남자를 택했어.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사랑이에요. 왜 많은 토론토의 교회가 있는데 내가 왜 서부교회를 택했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집이 가까웠어. 뭐 목사님 메시지가 좋아서, 친구가 있어서, 분위기가 좋아서, 교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선택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이 예배를 왜 나오기로 선택했냐? 온라인 예배방 나오기로 선택했냐? 이 예배를 볼 수도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는데, 왜 오늘 이 예배를 선택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발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은 사랑이에요.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기분 나쁜 사람. 자, 고아원에 아이들이 똑같이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어느 날 세단차 타고 딱 사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저 운동장 구석에 비리비리 하는 애 코 찔찔 흘리고 외톨이가 된 애를 뭐요? 더 보더니 택했어. 이거 그 사장님 따라서 가보니까 내가 이제 네 아버지다 하면서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방도 마련해주고 장난감도 있고 자전거도 사주고 좋은 예쁜 옷도 입혀주고 이게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그러니까 선택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 없어. 다 고한데 뭐. 왜 나는 선택 안 했습니까? 이럴 수가 없어. 그냥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택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냥 날 택한 거야. 다 죄인인데 날 택해버렸어. 할렐루야. 이건 뭘로 설명할 거요? 뭘로 설명할 거요? 이게 구원의 문이라면은,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일단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뒤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뭐요? 선택이라고 써 있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날 택한 거예요. 감사하신 분만 박수.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지옥 가게 놔두지? 왜 나를 택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들어? 예수 믿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흩어진 나그네로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난 이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까짓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창세부터 나를 택했다는데 뭘 못 이기겠느냐? 까짓 거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나도 주님만을 택하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는 생명나무를 택하리라. 난 예수를 선택하리라. 믿습니까? 성령을 선택하리라. 아버지 사랑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과가 있는데 왜 썩은 사과를 선택해? 바보지. 우리는 좋은 것만 선택하리라. 할렐루야.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죄를 선택하지 말고, 불의를 선택하지 말고, 교만을 선택하지 말고, 할렐루야. 나는 은혜를 선택하리라. 긍휼을 선택하리라. 평강을 선택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선택받았다는 것이 이게 차고 넘쳐야 나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걸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요?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뭐요? 택하셨나니. 만민 중에서 천국의 기업을 이을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나를 뭐요?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찬송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자. 많이 있어도 무엇로 다 갚겠습니까? 그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원망할 게 있어요? 불평할 게 있어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아멘. 나를 택한 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만왕의 왕이시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그분이 나를 택했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또는 두 번째는 왕국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장 9절 상반절에 왕 같은 뭐요? 제사장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왕이 된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번역한다면 왕국의 제사장 그리고 왕이요 제사장. 왕 같은 보다는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따라합시다. 킹덤 제사장. 그러니까는 제가 이 번역을 택했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왕요 제사장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을 내가 택한다면은 왕국의 제사장. 이게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왕국의 제사장이에요. 이미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그 제사장의 가장 큰 의미는 첫째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는 중보자예요. 여러분 예배자요? 여러분들은 중보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짝구절에 이미 이야기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요? 거룩한 나라. 그래서 너희가 출애굽기 19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은 이제 그 메시아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이사야 61장 6절에 하나님의 뭐요? 제사장, 하나님의 뭐요? 봉사자가 된다 그랬어.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라고, 하나님 제사장 만들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요? 거룩할지니라.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민이고 구별된 백성이죠. 오늘 이 예배, 이 시간도 우리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날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세상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가지고 구별한 거예요. 이 예물도 바로 뭐예요? 구별이에요. 그 성물이라 그러는 거죠. 우리도 뭐예요? 성민이 거룩한 백성. 그래서 교회도 뭐예요? 성전. 모든 장소가 있지만은, 집이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거룩에다 두어야 된다. 또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나라라는 말은 통치란 말이에요. 거룩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은 불의가 다스리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거룩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결국은 택해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요?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잘 들어서 언약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소유가 됐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말 되게 안 듣네. 그게 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소유가 되냐?
저 말 잘 듣고 언약 지킨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때문에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선택받고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예수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가지고 베리트를 지켜가지고, 언약은 쪼갰을 받는 건데 언약 안 지키면은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쪼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쪼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요? 하나님 자신이 쪼갰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영적으로 신분이, 지금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지. 모든 게 다 은혜지. 말라기 3장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정한 날이 누구냐? 메시아가 오는 날, 구원의 날. 여러분에게는 정한 날이 뭐냐? 예수 믿은 날. 할렐루야. 그 선택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셨으니,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들은 보통 소유가 아니에요. 특별한 소유. 그래서 어느 성경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된 백성. 보배란 말을 썼어요. 맞는 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레기로 여기서 소유하겠어요? 쓰레기는 버리죠. 쓰레기 같은 인간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소유는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저 소유도 사랑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긴 아들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요? 아끼리니. 할렐루야. 소유를 아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백조가 오리 가운데 살면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대적간 우리간에서 그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 할렐루야. 아끼겠어, 안 아끼겠어? 아끼지. 그러니까 저 아낀다는 말은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아낍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널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뭐요? 내 것이라.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장 밑에 쭉 내려가서 4절에 보면 너는 내 보배다. 할렐루야. 내 사랑이다. 아멘이십니까? 공동 번역에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 내 귀염둥이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귀염둥이입니다. 징그러워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저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시온에 세운 교회란 말이죠. 할렐루야. 저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택한 받은 무리.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뭘 복잡하게 생각해.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을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고난, 환난, 어려움 막 이런데 막 세상 가치관에 막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깊이 그냥 숨겨져. 이걸 파헤쳐가지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보배로, 사랑으로 만들어주셨다, 삼아주셨다. 고마우신 분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 시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 이기려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을 때 신분하고 상태를 구별해서 읽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 네 가지 신분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도장을 꽉꽉 찍은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택한 것은 영원한 거거든요. 창세전에 택한 거니까. 영원 세계에서 택한 거니까. 이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상태는 변해도. 아멘. 저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은 주님이 때로 사랑의 채찍질을 때리겠죠. 사람 막대기로 몽둥이로 치겠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생자에게는, 버림받은 자에게는 채찍이 없어요.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할렐루야. 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그러니 고마운 거죠. 때려서라도 나를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저 신분만 아니라 신분에 따르는 삶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마침내 나를 끌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보존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이 여러분들이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갈까? 적어보세요. 할렐루야. 가고야 맙니다. 나는 부족해도 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특별한 소유로 삼았는데 버리겠어요? 절대 안 버려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발로 족한 줄 알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내 사명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만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과정인데, 그때 Who are you, Lord? 22장 8절에 당신 누굽니까? 나는 예수다. I am Jesus. 나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잔멸했지 언제 예수를 잔멸, 예수는 이미 죽은 줄 알았는데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 누구를 핍박한 거다? 예수를 핍박한 거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 사랑, 교회 사랑. 할렐루야. 예수 핍박, 교회 핍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님에서 부활하셨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22장 10절에 What shall I do, Lord? 그러면 주님, 내가 뭐 됐으면 좋겠습니까? 야, 보세요. 주님 만나자마자
와셀라이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어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되었다면 거기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그렇게 너희를 그렇게 한 것은 은혜 베푼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려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뭐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덕이 뭐냐?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 하반절에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최고의 덕을 가지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덕을 여러분 하나님의 덕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덕도 되고 에베소 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빛이라.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냥 우리는 전에 택하신 족속인 것도 모르고 어두워가지고 내가 택함 받은 것도 몰랐고 그리고 내 신분이 뭐요? 왕같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거룩한 나라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살이 힘들어가지고 어둠에 꽉 차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그런 나인데 주님이 나를 너는 내가 택한 자다. 할렐루야. 네가 네 정체성을 알아라 하면서 빛의 세계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긴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before, after가 확실히 달라져요. 전에는 여러분의 어둠입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빛이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든 이제는 뭐예요? 백성이다. 할렐루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긴 후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으니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각자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목적마저 달라져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에 목적이 있는 사람 오래 산대요. 목적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죽어버리잖아.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사람들이 빨리 죽는데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데. 왜? 이제 은퇴해버리니까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외로움이 몰려오면서 내가 뭐 하며 살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건 목적이 아니잖아요. 미닝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이 무가치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기회의 밭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함이라, 자랑하게 하렴이라, 찬송하게 하렴이라, 전하게 하렴이라. 이게 전도요 선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 빛이 누구요?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은 빛이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참빛 와서 어두움을 비추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이 됩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빛내리 할렐루야. 여러분 빛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복음 전하세요. 예수님 전하세요. 그게 모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이건 선교사의 사명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우리 어둠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나를 빛되게 하신, 빛나게 사시는 주님을 빛내야 내가 빛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렇게 난 구원받았다고 그냥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데 뭐를? 이방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됐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긍휼을 받았다. 그게 10절 말씀이 바로 저 이야기예요. 백성도 아니고 긍휼도 아닌 사람들,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아멘. 택함 받기 전에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긍휼 베푸셨다. 그래서 호세아 2장 23절에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의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뭐요? 긍휼의 여김.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여기를 너는 뭐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이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나를 뭐하게 하심이라? 찬송을 자랑한다 말이지. 예수를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불쌍해 주신 에베소서 3장 8절에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난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느냐? 전도하라고. 삶의 전도, 이불 열어 전도, 하여튼 온갖 종류의 전도는 다 해야 돼. 믿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 이뻐하실 거예요. 성숙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질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 네 가지. 뭐요? 택하신 족속이다. 뭐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뭐요?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 그래서 나의 사명은 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라. 옛날 성경에는 선전하라. 여러분, 주님을 선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최고예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신분이 뭔가, 나의 사명이 뭔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해 주시고 왕국의 제사장 삼아 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전에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불쌍히 힘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불쌍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증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때로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내 사명을 알면은 이깁니다. 할렐루야. 손 내밀고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너의 영혼 통해 할렐루야 큰 영광 받으실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